5월 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주제는요.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14번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 지 12일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에 관한 부활장이라고 소개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참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바울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14번째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뭐 부활에 관한 논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부활에 대한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논쟁은 별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들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부활을 믿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기절했을 뿐이지 아니면 쇼했을 뿐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부활은 상식적이지도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모든 죄와 악과 불의를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악과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도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참 세상의 악과 고통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진지하게 믿어야 하는, 고려해야 하는 요인도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먼저 이 꼭 과학적이어야지만이 되느냐. 자기의 생각과 이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과학적 방법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사학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사학적 방법은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인데요, 믿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증인들을 통해서 뭐 과학적이지 않아도 증인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의 생생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문서를 통해 그 당시의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그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과학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또한 세 번째는 그 증거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 볼 때에 부활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 이 부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해진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부활의 증인들, 우리가 알다시피 500여 문도들, 5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부활의 모험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또한 바로 직후에 그 생생한 구전으로, 어록으로, 문서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의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 빈 무덤. 이거는 뭐 불가능한, 돌무덤을 옮길 수 있는 것은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아니다, 다른 과학적 방법이 아닌 법사학적 방법으로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부활을 통해서도 또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의 삶과 메시지가, 예수님의 생애와 메시지가 긍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이고 옳다, 긍정적이었다, 긍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또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망 또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한 극복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졌고요. 또 부활의 의미를 보면 세상의 변혁과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이 변화되었죠. 이제 부활에 증인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승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고 목사이신 분이요, 이러한 말씀을,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을 작아서 좀 확대시켜서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그분께서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미래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고 그분의 인격적인 용서와 현존하심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각 신자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임을 보증하고 있다. 부활에 대한 이 총체적인 이 내용들을 이분은 이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축약하고 있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이제는 뭐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는 새로운 이제 옛 것이 아니라, 옛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전면적인 세상의 변혁을 가져온 사건이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말을 통해서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부활의 삶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을 실현해내는 구현해내는 그러한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부활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실현해내는 것이 부활의 참 역사적 사실로 믿는 우리들의 숙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부활의 믿음을 삶을 통해 실현, 구현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